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에게 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딸은 참으로 이뻤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제일 골치 아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 이쁜데 첫째 딸은 게을러요. 일을 하기 싫어해요. 둘째 딸은 참 예쁜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면 계속 탐을 내요. 셋째 딸은 역시 얼굴은 이쁜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아버지의 골칫덩어리였을까요? 자, 곧 밝혀집니다. 옆마을에 사는 아주 큰 부자가 아들 셋이 있어요. 이 부자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당신의 그 세 딸을 며느리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큰 딸은 게으르니까 사람을 붙여줘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둘째 딸은 욕심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 곳간 창고 열쇠를 주겠습니다. 셋째 딸에게는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 며느리를 만나서 불평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데려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 딸의 아버지가 딸들이 잘 지내나 궁금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큰 딸이 아버지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손을 붙잡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좋은 집에 보내셔서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시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다 붙여줘가지고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림을 다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감사해요. 자, 둘째 딸에게 갔습니다. 둘째 딸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좋은 것만 보면 눈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가 이 창고 열쇠를 주셔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데 셋째 딸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한참 두드렸어요. 얘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했더니 아버지도 아니라고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면서 나를 왜 이런 데 시집 보냈냐고 이런 끔찍한 곳에 나를 왜 보냈냐는 거예요. 한참 설득해서 겨우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말이지 시아버지라는 양반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찾아와서는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평이냐 얘기해라 들어주겠다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정말 이런 집 정말 싫어요. 아버지 나 집에 돌아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이요 게으른 것도 해결책이 있고요 욕심이 많아도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요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참 고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불평불만이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의 본성이 참 불평불만이 편해요. 여러분 불평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불평하는 게 불편한 분 계세요? 이 중에서? 내가 오늘 15분씩 꼭 불평하기로 했는데 불평을 못했네? 오늘 자기 전에 꼭 불평하고 자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하루 왼종일 불평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불평해도 그 불평은 날 채울 수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내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성미, 내 위주, 내 본성에 맞춰서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뭐해? 자기가 돈 벌어오면 뭐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는데? 그리고는 남편을 무시해요.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길릅니다. 그런데 조그만 문제 생기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가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퍼주면서 그렇게 헌신을 해도 조금만 틀어줘 보세요. 이런 아버지가 다 있냐고 그러죠? 이런 엄마가 다 있냐고 그러죠? 부모님은 달라요?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 학교는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냐? 그래요. 야, 니 짝은 몇 점 받았냐? 야, 니 친구 걔는 몇 등 했냐? 이렇게 물어요.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 했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위주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만 그러면 좋게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이 내 생각과는 안 맞아. 오늘 예배 별로야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내가 모르는 곡을 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럽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목소리가 나랑 안 맞아. 난 기분 나빠. 그럽니다. 오늘 주차하는데 주차가 잘 안 됐어. 옆에 차 긁을 뻔했어. 오늘 예배는 별로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오늘 행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내 성미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내 위주의 예배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남들은 있나 보지 뭐 나는 없어. 하나님이 해준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우리는 함부로 얘기를 해요. 뭐가 나한테 특별한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해준 게 왜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생명 주셨고, 이렇게 번듯한 가정을 주셨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 일하는 것도 자기가 남편이면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 하면 남편 힘 빠지는 거예요.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열심히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놨는데 아니 그러면 집사람이 집에서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라고 나오면 참 재미없는 남편인 거죠. 부모님이 열심히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데 배불러요 이렇게 나오면 참 부모님 역할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받아왔는데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에이 너네 학교는 이렇게 문제가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복음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성민교회 만나게 하셨고 우리 양기수 목사님 만나서 귀한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을 양육받게 하신 모든 것들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모든 것에 능력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면 모든 것이 권태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당연함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당연함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고 불만을 이기고 내 위주의 사고방식,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재단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나 위주의 사고방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내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짓지 않았어요. 세상을 운행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완성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얻어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지구도, 우리의 삶도 다 얻어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요. 실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꼽겠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더 기본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좋은 감사인 게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자녀가요, 부모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용돈 줘서 감사하고, 명품 브랜드 옷 사줘서 감사하고, 소풍 가는데 잘 갔다 오라고 몇만 원 쥐어줘서 감사하는 것과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신 것. 우리 부모님이 선한 부모님이에요. 좋은 부모님이에요. 이런 부모님이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것, 어떤 성품입니까? 첫 번째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는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원어인데, 히브리어인데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토브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이 토브예요. 좋다. 참 좋구나.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구나. 정말 좋구나 하신 게 토브예요.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피조물다운 거예요. 내가 나다운 게 토브예요. 나에게 주신 거 열심히 감당하며 사는 게 토브예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토브라는 말을 쓰면 내가 나다운 것, 피조물이 피조물다운 거지만 토브란 말을 하나님께 쓰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토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열정과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토브예요. 여러분, 제가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좀 통역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에는 제가 부모님 말씀들이 통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 왔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께 엄마, 우리 놀이동산 가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무슨 놀이동산은? 야, 들어가 공부나 해. 라고 하시죠.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오늘 배고파요. 아버지, 오늘 탕수육 먹으러 가요. 그럼 아버지가 야, 집에 널리고 널린 게 밥인데 무슨 탕수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 말이 통역이 됩니다. 자, 통역해 드릴게요. 엄마 놀이동산 가요. 야, 무슨 놀이동산이야? 공부나 해. 이 말은요, 얘야, 이번 달 너희 아버지가 보너스를 못 받아왔다. 이번 달 살림이 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빠 배고파요. 탕수육 먹으러 가요. 그랬는데 아빠가 야, 집에 널린 게 밥인데 무슨 탕수육이야? 밥이나 먹어. 라고 하는 말은요, 통역해 드리면 이번 달 우리 집 카드 빵꾸 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부모님이요,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놀이동산 매일 데려가고 싶어요. 탕수육 매일 사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마음은 있는데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만큼 다 못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관심과 열정과 사랑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일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토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선하기만 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주눅들어요. 왜? 난 안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늘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 선하시며 동시에 인자하세요. 인자하세요.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헤세드가 뭐냐?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상대방이 그 은혜를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헤세드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닐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닐까? 아니, 찬양대? 아까 찬양대 막 외치시는 그 나레이터?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 누가 많이 받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했는지,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저 아이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오늘 설교는
모르는 얘기만 해. 그러면서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찌면 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뭐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됐느냐? 받을 만큼 무엇을 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 많이 있고요. 실수할 때 많이 있고요. 정말 마음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는 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약해서 그런 걸 내가 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래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헤세드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선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선할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인자할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믿어지니? 너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죽을 수는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그게 부모님들의 한계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란 앞으로만 영원이가 아니라 뒤로도 영원이에요. 지금도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해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 보시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데요, 응답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 분으로 계시다면 그것이 응답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요, 10,000원만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까? 옛다 10,000원. 이게 응답인가요? 물론 이것도 응답이죠. 그러나 야, 무슨 친구들 만나는데 10,000원이냐? 5,000원만 가져가. 이것도 응답이죠. 때로는 야, 무슨 너 지난번에도 용돈 준 거 있잖아. 그걸로 그냥 써. 그냥 가. 라고 해도 응답이죠. 때로는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어딜 나가.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이것도 응답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아버지의 관계로 있는 한 이것은 응답이에요. 그러면 응답이 아닌 건 뭡니까? 제가 난 네 아버지 아닌데? 이건 응답이 아닌 거죠. 넌 누구냐? 넌 네 집에 있냐? 난 네 아버지 아닌데? 이건 응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하는 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들께 와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살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면서 용돈을 좀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날 징징대는 아들이 있다. 주세요, 주세요. 나무뿌리 뽑아가면서 주세요. 밤을 새 철야를 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 여러분 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애들도 아니래요. 네, 진리도 알아요. 그렇게는 받을 수 없다는 걸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오늘따라 굉장히 아버지 멋있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제가 아버지 닮아 그러네요. 아버지 참 멋지시고 훌륭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버지 참 선하신 분이네요. 아버지 제가요 한 10,000원만 딱 있으면 친구들에게 나가서 아버지 참 우리 가문이 얼마나 정말 괜찮은 집안인지 보여줄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아버지 저한테 10,000원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아버지 멋진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아버지가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감사로 나아가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가 참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면 헌금이 이만큼씩 올라와요. 그걸 다 읽어주시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읽어주는데, 그 이만큼 올라오는 헌금의 대부분 90% 아니 95%의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으세요? 된 게 아니에요. 아직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려버려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감사하는 제목이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아, 감사는 선물이구나. 감사가 뭔가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셔서 뭔가를 이루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면 나를 버리지 않을 줄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것,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더라고요. 제가요, 어제까지 서울 수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요, 제가 영성동산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60명 성도들 훈련을 시키고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성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전반기 때 24명이 왔는데 하반기 때는 이제 홍 목사가 간다더라. 이제 마지막이다 소문이 나서 60명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어제 훈련을 했는데 뭘 했냐면, 자,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다.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게 번잡하게 핸드폰, SNS, 스마트폰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자. 그래서 홀로 있기, 하나님과 홀로 있기가 가능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함께 있기,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다 은혜롭게 끝났어요. 함께함의 복을 잘 전하고요. 저는 그거 끝나고 차를 타고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태어나서 43년간 산 서울을 떠나왔어요. 그 60명의 성도들 제가 함께함의 기쁨을 설교하고는 그분들은 함께하고 계시고 저만 내려왔어요. 마음이 참 헛헛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성민교회 이제 부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몇 시간 전까지도 쉬지 못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60명의 영혼들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한편으로는 그 새벽 2시 반 그 시간에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요. 하택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풍선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현관에. 저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 풍선을 매달아 주나 그랬어요. 근데 풍선이 너무 예쁜 게 동동동동 떠 있는데요. 이게 뭐지? 들어갔는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거실에 딱 붙어 있었어요. 아,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귀한 위로가 밀려오는데 보니까 멋진 식탁 위에 꽃이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 있고요. 거실엔 거실 나름대로 꽃이 있고 화장대는 화장대 나름대로 꽃이 있고 그리고 싱크대에 보니까 과일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너무 탐스럽게 갖다 놓아 주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당분간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주셔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맞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저희 네 가족이 둘러앉아 손을 잡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잔단 아이들 깨워서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내가 먼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큰아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까. 오늘 첫날 이렇게 큰 은혜 주시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클까. 우리 성민교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정말 눈물 반 기도 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올해 주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표 아시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 여러분 왜 감사가 넘치는 게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이제는 내 위주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성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오늘도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허락하신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교회 주신 것, 좋은 목사님 주신 것, 좋은 가정이 있는 것, 직장이 있고 내 공동체가 있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당연히 여기며 내 위주로 나를 기준으로 불평하며 불만 이야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인자하신 모습으로 가장 영원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교회,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성민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